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마의 대화에 이은 저자의 첨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제약된 세상을 사랑하시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구별된 유일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특별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성육신뿐 아니라 그의 십자가 죽음까지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의 세상 사역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는 데까지 이릅니다. 본문에서 이처럼 이라는 단어가 앞선 구절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뒤에 이어지는 16절 부분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처럼 이라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이처럼 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뒤에 설명을 이어갈 때 자주 쓰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강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멸망하다 라는 단어는 이 구절에서 영생과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구약에서 멸망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특히 민수기 16장 33절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산채로 스올에 빠지는 것을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냐 여부에 따라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결정됩니다. 유다는 멸망의 자식으로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라 했으나 가룟 유다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비록 아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멸망이 찾아오지만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는 얼핏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이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이 있으며 심판은 마지막 날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9장 3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에 맺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타나는 구원은 다른 한편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의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18절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종말론의 이중적 성격을 끊임없이 말하는데 이 무게중심은 다분히 현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요한복음의 종말론 내 현재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완료적 성격은 심판이 현 세상에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데 동시에 심판의 확실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그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이중적입니다. 그들의 불신은 이미 그들을 심판받게 하였고 또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정죄는 판결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에서 선고하기 이전에 그 선고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앞서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적인 무지, 죄, 죽음 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진리 대신 무지를, 거룩 대신 죄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생명 대신 죽음이 찾아옵니다. 20절에서 21절은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대조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기 중심적 삶을 좋아합니다. 자기 주관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조명을 받으며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헬라어 원문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유대문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진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을 얻는 자이며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곧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은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믿음은 그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진리를 행하는 열매를 맺고 불신은 악을 행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함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그들의 행함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행한 진리의 열매는 신자들의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의 뱀을 달아 올렸던 것처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올리셨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목숨을 내주신 최고의 희생을 치르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결과가 곧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이 말씀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내 심장을 울리며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의 바로 나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로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